여러분이 가장 힘이 빠지고 낙심될 때가 언제든가요? 낙심되고 힘 빠질 때 종종 있어 보셨죠? 언제 제일 힘이 빠지고 낙심이 많이 되던가요? 사람 말 때문에도 낙심할 때 있지만 넘어설 수 있어요. 신자는 또 문제와 환경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신자는 넘어설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제일 힘 빠지고 낙심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있다는 확신이 딱 들면요 애지간한 것들은 능히 넘어설 수 있어요.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만 되면 어떤 것도 사실은요 넘어가져요. 그런데 또 한편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겉으로 볼 때 야, 참 저 사람은 참 응답을 잘 받고 있고 하나님 응답을 많이 주고 계시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걸 보게 돼요. 혹시 그런 거 본 적 없으세요? 그 말은 응답이라고 착각했다는 얘기죠. 진짜 응답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응답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응답을 보는 눈입니다. 응답을 보는 눈이 발라야 어떤 게 응답인 줄 알고 어떤 게 응답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이 응답을 보는 눈이 없으면 엉뚱한 걸 응답인 줄 알고 착각해요. 그럼 엉뚱한 걸 응답인 줄 알고 늘 기다리고 착각하고 이거 없다고 낙심하고 힘 빠지면 진짜 응답은 또 잘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자는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데 응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응답을 보는 눈이 더 중요해요. 그게 뭐가 응답인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응답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엉뚱한 생각하고 있네. 엉뚱한 걸 응답으로 찾고 있고 기다리고 있으니 당연히 없지.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하겠느냐. 눈이 없는 거예요. 눈 감고 있으니까 늘 박히는 거예요. 자기만 아니고 남도 구덩이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응답 보는 눈이 없으면요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자꾸 헤매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응답 보는 눈이 정확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얘기를 해보면 이게 지금 뭘 응답으로 좀 기다리고 있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요 확실히 바꿔야 됩니다. 이거 안 바뀌어져요. 거의 훈련을 10년 받고 20년 받고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데도 엉뚱한 걸 응답으로 알고 있고 그게 나한테 안 된다고 낙심하고 있고 힘 빠지고 있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왜? 진짜 응답이 뭔가에 대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아야 이런저런 것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고 지나가는 거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빠져가지고는 헤어나오질 못해요. 여러분 깊은 곳에 우리도 모르게요 불신앙이 쫙 깔아앉아 있으면요 뭘 해도 하나님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이거예요.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남의 눈에 있는 뭐 난다고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너무너무 잘 보인다는 거예요. 응답을 보는 눈이 없으면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너무 잘 보여요. 반면에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
눈을 떠야 됩니다. 이 눈을 뜨지 못하면 진짜 응답이 뭔지를 모르게 되고, 옛날 육신의 체질로 갖고 있던, 불신자의 체질로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가지고 응답도 자꾸 착각하게 돼요. 아니, 빼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여 그랬어요. 외식한다는 말은 바깥에 가서 밥 먹는다는 말 아니에요. 외식한다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연예인 아시죠? 연예인은 연기를 잘해요. 연기하는 게 실제 자기는 아니잖아요. 그게 따로 논다 그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여 그 말은 속엔 딴 거 들어앉아 있고 겉으로는 딴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응답 보는 눈을 못 뜨면 우리도 모르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데 응답 보는 눈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건지 받고 있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진짜 응답을 누려야 어떤 것이라도요 넘어갈 수 있는 힘이요 그때부터 생기게 돼요. 많은 신자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힘을 못 얻고 있어서. 맞는데 틀린 얘기예요. 그 힘을 못 얻고 있어서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왜 힘을 안 주냐 그 말이에요. 내게 왜 힘 있는 일이 안 생기냐 그 말이에요. 내게 왜 힘되는 것은 없냐 그 말이에요. 엉뚱한 걸 갖고 있는 거죠. 엉뚱한 걸 찾는 거죠. 응답에 보는 눈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이 결국은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로 무슨 말이 많이 나옵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응답을 보는 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면에 올바른 응답을 보면 어떤 일들이 났습니까? 뭘 응답이라 그랬냐면요 47절에 보니까 거기에 네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와서 요게 응답이에요. 그렇죠? 환경과 형편과의 끈이 좋아지는 게 진짜 응답 아닙니다. 내게로 오라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어떤 게 다 주어져도 이거 놓치고 있으면요 응답 아니에요. 주님께 갈 수 있다면.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이게 응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이게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뭐가 응답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 어마어마한 응답이에요. 그 이상 큰 응답이 없어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들려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행하는 자마다 이게 응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다. 얼마나 응답이겠어요. 그죠? 이러하는 자마다 네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와 같은지를 내가 보이리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나도 남도.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그런 증거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요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응답을 바르게 본 것이죠. 반석에다가 집을 짓는 거죠. 눈이 바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운 사람은 어떻게 지은 집이라고 그랬습니까? 기초가 없는 모래 위에 세운 집. 주추가 없는 터가 없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러니 탕류가 생기면 그 집을 심하게 상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잡아야 되겠습니다. 응답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눈을 떠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맞죠? 6장 39절에서 49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몇 가지를 여러분 좀 붙잡으셔야 되겠는데요.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제가 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 네 가지. 응답이 뭐냐 하면 첫째로 내게로 와서,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죠. 두 번째 뭐예요? 내 말을 들으라 하시는 거죠. 요게 응답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내 말대로 행하라 그러시는 것이죠. 그러면 네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보일 것이다 이랬어요. 요게 응답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고 다른 거 응답으로 찾고 있으면 그때는 좀 괜찮은데 그거 없으면 또 낙심하고. 영원한 거 아니에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요게 응답이에요. 보십시다. 첫 번째 응답이 뭐냐?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오라 하신 그분이 누군가를 모르면 어떻게 응답이 오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허기관 율법학자가 저 도대체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 동네의 목수 아들 아니냐?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따라오는데 그 따라오는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더 얻는 것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가룟 유다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전부 틀린 예수예요. 내게로 오라 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예요. 어떤 것으로도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참된 왕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가 올무로 매여 있는, 잡혀 있는, 사실은 우리가 자유롭지 못할 때마다 생각의 죄, 마음의 죄, 영혼의 죄, 과거의 죄에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신분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과 마음과 상처가 잡히면 또 잡혀요. 그걸 꺾으신 참제사장 그리스도. 누가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게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선지자 그리스도. 요 답이 나와야 돼요.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임이 어떻게 발견되면 되느냐 하면요, 오직으로 발견되는 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예수도 좋고 석가도 좋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니에요. 오직이 찾아지는 게, 주님께 가면 주님께 간 사람은 오직이 찾아졌어요. 오직이라는 답이 나오고 오직이라는 힘을 얻고, 오직으로 인하여서, 오직이 아니면 치유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게 응답이 아니고 내게로 올 수 있다면 그게 응답이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응답이 뭐예요?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게요,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정리돼야 복음으로 내 인생을 본
인생이 정리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내 인생을 보지 않고는요, 사실은 인생 틀리게 보는 거예요.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요. 복음으로 보지 않은 내 인생이라는 건요, 자랑거리도 자랑거리 안 될 수 있고요, 상처되고 낙심할 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부 발판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인생을 정리하는 겁니다.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응답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좋아지는 게 진짜 응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요게 들려줘야 응답 아니에요. 내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요렇게 복음으로 인생이 정리되니까 나에게만 주신 것, 영원하기도 하고 평생이기도 하고 오늘 지금 시간표이기도 한 언약이 자꾸 잡히는 거죠. 언약이 잡혀야 세 번째, 내가 뭘 할 사람인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내가 뭘 할 사람인가가 언약이 잡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미션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복음으로 인생이 다시 보여지고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게 잡혀질 때 뭘 할 사람인가가 보여지는 겁니다. 미션.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말을 들으면 당연히 이렇게 찾아 들어오죠. 요게 찾아지니까 요게 가능한 거죠. 그냥 행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안 되면 행해지지가 않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거거든요.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나를 따라오는데 실제로는 행하지를 않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이 행하지 않는다는 말도 여러분 잘 이해해 들으셔야 돼요. 행한다는 말은 행함이라는 행동을 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거 이전이 있는 거예요. 이 앞에 두 가지가 없으면 행한들 그게 옳은 거겠어요? 요 차례대로 들어와야 되죠. 주님께 가야 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주님의 말씀이 내게 행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 그 말은 듣는 말씀이 아니라 적용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실제로 답이 나오고 확신이 되면서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눈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행하기 전에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적용이 되면 어떻게 갈까요? 지금은 우리가 숫자로도 표현했으니까 많이 알아듣겠죠. 1, 3, 8.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것 가지고 어디로 가요? 14. 오직, 오로지 이 속으로 들어가죠. 요걸 계속 하다 보니까 24. 나의 하루가 이 속에 자꾸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25의 시간. 사람의 시간은 25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그게 영원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뭘 해야 사람이 영원하겠어요? 사람은 제한적이고 한계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어디까지 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요? 2, 3, 7 나라로까지 가지는, 그 엄밀한 의미에서는 행하려고 행하는 게 아니죠. 앞에 이게 있으니까 인도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요렇게 되니까 아하, 이걸 놓고 내 인생에 과한 게 어떤 게 있고 모자란 게 어떤 게 있는가가 보여져서 요게 보이는 거예요. 인턴십. 그죠? 내가 뭘 해야 되겠는지, 뭘 해나가고 계시는지, 우리 자녀와 후대와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 하는 게요, 자꾸 눈을 열게 되는 겁니다. 행동을 많이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요 드디어는 보이신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이시냐면 40 몇 절이었어요 아까? 47절이죠. 47절에 뭐라 그러냐면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조금 어렵죠, 무슨 말인지. 내게로 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해하니까 아주 쉽게 얘기돼요. 누구와 닮았는지, 누구와 닮았는지 너에게 보이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와 닮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아니, 내가 소경과 닮으면 되겠어요? 내가 마귀 인도받는 마귀랑 닮으면 되겠어요? 너희가 누구랑 닮았는지를 내가 보이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닮으면 되겠어요? 율법학자와 닮으면 되겠어요? 돈 잘 벌고 있는 사람하고 닮으면 되겠어요? 내가 누구와 닮아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날 닮게 하겠다 그 말이죠.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 그 말은 나랑 닮은 자 그 말이에요. 그죠? 같은 말이에요. 누구와 같은지를 내가 보이리라.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제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 닮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너희가 내 참 제자다 그 말은 너희가 나를 닮았구나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나가 닮았다 그 말은 누구에게 주어졌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 있으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닮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32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잘 아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보통 저 대학 정문에다가 요한복음 8장 32절 갖다 붙여놨더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공부 많이 하면 자유롭다 그 말이죠. 거기서 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뭔 진리입니까? 나를 닮게 하겠다가 말이에요. 그죠? 똑같은 말이에요. 누구와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가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지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 삼으시겠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내 인생이 어디에 올인해야 될 것인가 하는 가치가 발견된 인생 포럼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요 네 가지를 가만히 보세요. 제가 이 눈을 가지고 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본부의 훈련 유 목사님 직접 5가지 합숙, 통합 합숙을 했어요. 메시지를 못 들으신 분들이 많겠죠? 들으시기도 했나요? 1차 합숙 훈련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인 절대 계획이 찾아진 것이다. 주님께로 가는 거야말로 절대 계획이에요. 2차 팀 합숙은 뭐냐? 절대
언약이 주어진 것이다. 내 말을 들으라. 3차 현장 합숙은 뭐냐?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여정이 있는 겁니다. 절대 여정. 4차 전문 합숙을 통해서 주신 게 뭐냐?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뭐 하려고 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절대 목표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1차 기본 합숙 그랬고요. 2차 팀 합숙 훈련. 이거 이제 우리가 이런 훈련 속에서 인도를 받아오고 또 여러분 받으시면서 인도 받는 거예요. 3차 현장 합숙. 4차 전문 합숙. 그리고 5차 전도 합숙이 있고 이제 새로 나온 237 합숙이 있다. 이랬죠. 1차 기본 합숙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영원히 가지고 계신 관심, 하나님의 영원한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영원히 관심 가지고 계셔요. 요걸 누리는 것이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구원. 하나님은 내게로 오라 그러신 거예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구원의 축복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최고 관심 갖는 것에 서게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가고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요 굉장히 귀중하게 보십니다. 만남에. 그렇죠? 왜 말씀을 주십니까? 그래야 그 말씀이 전달되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콘텐츠, 콘텐츠라는 건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내용. 요 내용을 전달하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최대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요, 복음이 뭔가를 설명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뭐 영어가 요즘 자주 나옵니다만은 복음이 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장이 된다고 말해요. 물건 사러 가면 시장 가잖아요. 또 서울 가려면 터미널을 가든지 기차를 타려면 역을 가든지 그게 플랫폼이잖아요. 기차역 가면 기차 플랫폼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 내 인생이 플랫폼이 돼요. 누구든지 그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요 세워버리시는 거예요. 왜 행하랍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똑바로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최후의 관심, 그게 뭘 주시길 원하셔요? 오직 유일성 그리고 재창조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걸 또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축복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와 함께 있기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함께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임마누엘 그러죠. 뭐 영어는 여기 제가 쓰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고 모든 곳에 함께 하셔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원네스 그랬죠.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면 오직은 oneness, only 영어로. 그 다음에 유일성은요 unique라 그래서 U라 합니다. 재창조는 recreation이라 그래서 그래서 OUR 그러면 이렇게 영어로 OUR 그러면 우리 이런 우리 다 같이를 OUR이라 그래요. 요걸 할 수 있는 네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S까지 붙여야 되겠네. 이때 키가 있다 그랬습니다. 키가 1차 합숙의 키가 뭐라 그랬어요? 혹시 말씀 들으신 분 없어요? 말씀 들으신 분 없어요? 키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그 합숙을 해야 된다. 기도 합숙. 그래서 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께 가면 주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요. 팀 합숙의 키는 뭐냐?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키가 뭐냐? 떠야 될 눈이 감사해요. 감사. 여러분 요 눈들을 떠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성령의 충만함에 눈을 뜨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감사의 눈이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여행하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여행하면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이 보고 알도록 플랫폼 되듯이 영적인 플랫폼을 갖추게 된다. 그게 현장 합숙에서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드디어 너희가 누구와 같은지 누구와 닮았는지를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보이신다는 거예요. 시너지라는 말은요 계속 파장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파도 보시면요 파도가 막 계속 넘쳐되면 나가는 것이죠. 시너지라는 거는 힘을 더 많이 발휘해 가지고, 왜 도미노라는 거 여러분 보셨죠? 방송 가운데서 도미노를 이렇게 쓰러뜨리면 처음에 조그만 걸로 시작했는데요 나중에는요 점점점 커지면요 빌딩을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조그마한 나무 토막에서 시작했는데 크기를 자꾸 하면 나중에는 빌딩이 넘어져 버려요. 그게 시너지예요. 시너지 효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와 같은지를 하나님이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시스템을 갖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반석 위에. 시편 94편 22절에요. 제가 PPT를 좀 해달라 그랬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이게 돼 있으면 반석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4절에요. 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여기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아는 말씀이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그러셨어요. 고린도 전서 10장 4절에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반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라. 여기에다가 내 인생을요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될 때 이런 합숙을 통해서 전도 합숙은 뭘 보게 한다 그랬습니까? 복음이 들은 복음, 누구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고 나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나라야만 되는 나의 전도, 요게 찾아지는 게 전도 합숙. 앞으로 237 합숙을 통해서는요 올인, 뭐든지 거기에 제대로 하는 올인 하면 그것이 밖으로 영향을 입히는 올 아웃 그랬죠. 그리고 나머지를 싹 다 바꾸는 올 체인지 그랬어요. 싹 다 바뀌는 거예요. 한글로 적을까요? 올 인 적을 데가 없네. 다섯 가지 합숙이에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딱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6장 47절 말씀. 이거 지금 47절 한 절 요절 말씀이죠. 47절 말씀. 내게로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걸 행하는 자마다 너희가 누구와 같은지를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런 자는 반석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확인하면서 여러분 이제 응답을 받는 거예요. 다섯 합숙에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요 계속 마음 가운데 여러분 묵상하셔요. 계속 이거 가지고 기도하셔요. 이렇게 써놓으면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성경 구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 담으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경 구절로 주셨어요.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말을 듣고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자마다, 그냥 행동이 아니라 그랬죠. 요거 위에 설명한 거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해보세요. 요번 주에 이런 축복을 가지고 또 한 달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와도 틀린 응답과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택하신 제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아가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전도의 축복 속에 있었으며 주님이 보이시는 그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고 이제 237 나라로 향하여 들어가는 참으로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섯 가지 합숙을 통하여 인생 전반을 확인하라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며 나는 뭘 응답으로 알고 있고 뭘 기다리고 있고 무엇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셔서 나는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엉뚱한 응답 따라간 사람인지 확인하며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힘을 공급받는 은혜 입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